그것은 오로지 박넝쿨 하나뿐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니느웨라고 하는 큰 도시에서 요나가 기뻐한 유일한 것은 그저 박넝쿨 하나뿐이었습니다. 니느웨는 큰 나라 아시리아의 큰 수도였습니다. 우리 3장 3절을 보시면 그 크기가 큰 성읍이므로 3일길이라, 그러니까 한쪽에서 다른 쪽까지 가는데 3일이 걸릴 정도의 큰 도시라 하였습니다. 그 크기에 걸맞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오늘 본문 끝에 보면 몇 명이 산다 하였죠.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약 12만여 명이 산다 하였습니다. 당시의 통계 관습으로는 이것은 성인 남자의 숫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계에 우리 통계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통계에 잡히지 않는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합치면 적어도 이보다 2~3배의 많은 인구가 있는 큰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토록 큰 성읍이고 그 안에 큰 사람들이 있고 그들을 먹여 살리는 큰 마리의 가축들이 있죠. 생명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수많은 생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요나가 유일하게 기뻐하고 사랑한 생명은 그저 박넝쿨 하나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 아시리아는 당시 중동의 어떻게 보면 깡패 국가였습니다. 이웃 나라의 것을 뺏어서 번영하였죠. 우리 학창 시절에 보면 그 당시에 소니 워크맨 같은 거, 또 나이키 신발 이런 거 입고 차고 다니는 사람들 누구냐? 동네 불량배들, 힘 있는 불량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 애들이 그런 거 사면은 뺏어다가 다 차고 다니니까 제일 삐까뻔쩍한 친구들, 불량배였던 것 같습니다. 아시리아가 그런 나라였다라는 거죠. 주변의 나라의 좋은 것들을 뺏어다가 자기를 치장했던 그런 나라. 그렇게 빼앗긴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요나가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또 왜 이렇게 이 나라를 싫어했는가? 이 아시리아가 마지막에는 결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아직 이제 그거는 요나 다음의 이야기이긴 한데 어쩌면 요나에게는 선지자로서의 어떤 그 촉이라고 할까요? 이 아시리아 뭔가 불길하다. 얘네가 우리나라를 멸망시킬 그런 존재겠구나 하는 그런 좀 촉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셔서 그 아시리아의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다른 것 아니라 너희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다라고 말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하였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 계시고 니느웨는 땅 밑에 있는데 그들이 행한 악을 쌓아 올려 보니까 어디에 높은 곳까지 이르렀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까지 그 악이 마침내 이르러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실 수 없는 그런 정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에게서는 이건 굉장히 기쁜 소식이죠. 드디어 이 아시리아가, 니느웨가 망할 기회가 되었구나. 이들이 여기서 망한다면 어쩌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들 손에 망하는 일은 없을 수도 있겠구나. 우리나라를 살릴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구나. 요나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어떻게 했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라고 하는 다른 반대 방향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자기가 저주를 받을지언정 이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도 죽을 테니 너도 죽어라 하는 그런 심정으로 요나는 도망갔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내가 증오하고 있는 상대가 있고 하나님이 그 상대를 이제 심판하시겠다고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냉큼 달려가서 그동안 나는 비겁하게 맞고 다녔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너 이제 우리 아빠가 와서 너 혼내준대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속 시원한 순간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반대로 도망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반대 상황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어떤 상황?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이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된 그 상황, 그리고 나서 어떤 결과가 니느웨에게 임했는지를 보면 반대로 왜 요나가 도망가려 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요나는 도망가다가 하나님 손에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전했습니다. 3장 4절을 보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외쳤는데 그 앞서 보면 하룻길을 행하며 외쳤다 하였습니다. 아까 니느웨는 3일 길을 가야 되는 큰 성읍인데 하루만 가고서는 대충 돌아선 거예요. 그냥 하는 신용하고 돌아선 거예요. 나는 할 일 했다. 그러니까 크게 외쳤다고 해도 요나가 진심을 다해서 외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큰 소리로만 대충 하고서는 망한다 하고서는 이렇게 하룻길만 하고 빨리 사라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개떡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아뿔싸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들었죠? 찰떡같이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요나 입장에서는 설마 했던 그 불길한 예감이 마침내 현실이 된 것이었습니다. 3장 10절에 보니까 온 백성이 그 행한 것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났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도 어떻게 반응하셨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 그 죄악에 사용된 언어와 단어와 하나님이 재앙을 돌이키셨다의 재앙은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겁니까? 재앙을 주신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악에서 돌이켜 나오면 하나님도 그 재앙을 거두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죄악에 대한 보응을 하시는 분. 그럼에도 우리가 죄에서 나올 때에는 하나님도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니느웨는 재앙을 받지 않게 되었고 이것이야말로 요나가 바라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길 바랬습니다. 그런 니느웨를 향해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찬 것을 알게 되었죠. 이 니느웨가 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던 대로 그냥 두면 니느웨는 하던 대로 죄악을 범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에게 가득 차면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셨을 거예요. 하던 대로 두게 하는 것, 그것이 니느웨를 망하게 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던 대로 두게 하려고 도망을 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을 전하지 않으려고 도망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2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니느웨가 망하길 바라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 나는 그들로부터 도망쳤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는 표현인데요. 재밌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문자적으로 하나님은 코가 길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왜 분노하면 어떻게 합니까? 씩씩거린다는 표현 있잖아요. 코로부터 이게 뜨거운 바람이 훅 하고 나옵니다. 근데 코가 길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뜨거운 공기가 나오다가 이 쿨링 시스템을 통해서 식어진다. 그래서 분을 삭히게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을 닮은 하나님의 모습이죠. 유대인들 이렇게 코가 큰 걸로 이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 짧은 코를 제 짧은 코를 좀 이렇게 늘려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원래 본심은 정죄가 아닌 용서이고 재앙이 아닌 생명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18장에도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겠느냐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본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무성의하게 전한 말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에 회개의 심령을 일으켰고 그들이 회개하자 옳구나 하고서는 구실 삼아서 용서를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서는 우리로 하여금 꼴비기 싫은 사람 어떻게 확실하게 망하게 할까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계시나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 망하게 할 수 있을까요? 가서 해코지 할까요? 너 이러면 하나님이 벌 주실 거야.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다 그 사람이 회개하면 망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는 게 망하게 하는 겁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하던 대로 내버려 두고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는 게 그 사람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그것을 뒤집어 보면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또 무슨 의미가 되죠? 너 망해라. 너 망해도 나는 상관없다라는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했던 큰 성읍, 그 큰 성읍인데 그 성읍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차려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성읍이 반대로 무엇으로 가득 차게 되었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긍휼로, 용서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근데 본문 5절을 보시죠. 요나가 그 성 밖으로 나와 버립니다. 그 성은 지금 은혜와 긍휼,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성인데 요나는 거기로 나왔다라는 것. 유일하게 지금 기뻐하지 못하는 유일한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벗어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 요나가 되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요나가 니느웨가 구원을 받는 것을 보고 심히 싫어하고 노하였다 하였는데요. 여기서 심히 싫어했다는 것도 직역을 하면 그것이 심히 악해 보였다라는 거예요. 악해 보였다. 이건 아이러니죠. 니느웨는 요나가 전한 말씀 덕분에 악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작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을 협박하죠. 니느웨가 죽지 않으면 자기가 죽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니느웨를 살리시면 내가 죽겠고 나를 살리시려면 니느웨가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하나님이 어떤 선택을 하실지 그는 기다립니다. 성 동편에 초막을 짓고 앉아서 그 도시가 어떻게 되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그는 지켜보기를 시작합니다.
여기가 이제 중동 땅, 오늘날 시리아, 이라크 이런 쪽 땅인데요. 장렬하는 그 태양이 내리쬐는 곳인데요. 그래서 요나는 괴로움을 면치 못한다 하였습니다. 지금 요나는 괴로움 아래에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 머리에 그늘이 지게 하여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 여기서 괴로움이라는 단어도 아까 했던 죄악과 재앙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는 괴로움 아래에 있는 거예요. 죄악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재앙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이 괴로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시나요? 6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셨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가리워서 그늘지게 하였다. 그의 괴로움을, 또 괴로움과 같은 단어인 죄악을 혹은 재앙을 가리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나는 처음으로 기뻐했고 또 심히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러다 하룻밤 사이에 박넝쿨이 사라지자 그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괴로움을 호소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박넝쿨을 보내주시자 기뻐하고 하나님이 그 박넝쿨을 거두시자 그는 죽을 만큼 괴로움을 겪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보낸 박넝쿨 하나에 요나는 울다가 웃었습니다. 또 웃다가 울고 또 살다가 죽고 죽다가 살기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보낸 요나 하나에 니누의 큰 성읍은 어떻게 되었죠?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죽고 사는 것, 큰 성읍에 망하고 사는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요나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쁨의 소식은 이것이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재앙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죽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냐? 그렇지 않다. 요나가 고백했듯이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우리가 돌이키면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비하고 예비한 것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니느웨를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예비했다 보내시죠? 요나를 예비해서 보내십니다. 그런데 요나가 바다로 도망가자 그 배를 멈추려고 큰 바람을 예비하셨다가 보내십니다. 그래서 배가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으셨죠. 그리고 이제 요나가 어디로 도망칩니까? 물속으로 죽으려고 도망을 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무엇을 예비했다 하셨습니까?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하였습니다. 1장 1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하였어요. 예비하셨다가 보내십니다. 그래서 요나를 살리셨죠. 요나를 마침내 니느웨로 보내셨습니다. 니느웨에 예비하신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예비하셨던,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도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니느웨 사람들이 그저 이 심판의 말만 듣고 이렇게 신실하게 회개할 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신 회개의 영과 또 예비하셨던 구원의 기쁨을 니느웨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요나가 죄악 아래 또 고통 아래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요나에게도 무언가를 예비해서 또 보내주세요. 예비해서 보내주신 건 무엇입니까? 6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셨다. 그래서 보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니느웨에 보냈던 요나도 하루 만에 사라졌죠. 3일 길인데 하루만 외치고 사라졌어.
또 요나에게 보냈던 박넝쿨도 하루 만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영원히 시들지 않는 박넝쿨 하나를 예비해서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과 우리가 영원토록 당할 괴로움도 영원히 가리워 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과 그 죄악에 합당한 재앙을 영원히 가리워 주신 분, 바로 생명의 포도나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가리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영광스럽게 드러낼 준비도 하고 계시는데요. 부활하고 승천하셨던 주님은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도 무언가를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했어요. 올 한 해 우리가 수고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수고하여 맺은 인생의 열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은 올해 어떤 감사의 열매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셨습니까? 근데 보통 우리가 열매다, 이미 이루어진 것, 이미 감사할 거리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놓고 우리는 감사를 하죠. 근데 오늘 요나서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배웠습니까? 우리를 위해 지금도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감사거리가 있지만 또 그 이면에는 우리가 감사하기 힘든, 이루어지지 않은 것, 우리 손에 벗어난 그 무엇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 하나를 더 알려주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하고 계시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도 우리는 오늘 감사하자, 오늘 요나서를 통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니느웨가 기대하고 있지 않았을 때 요나를 예비해 보내주셨습니다. 요나가 예비하고 있지 않을 때, 기대하고 있지 않을 때에 박넝쿨을 예비해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 고전 2장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들리지 않는 것, 심지어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거리,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으로도 감사합시다. 그러나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으로도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미리 감사합시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미 구원하신, 시작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마지막 가사는 내일의 희망을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에게 주신 소망도 감사합시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